예수에 미쳤어. 저 사람은 교회에 미쳤어. 혹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었을 때에 그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기분이 나빴습니까? 아니면은 좋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직장 동료라든가 혹은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학교에서나 사회 친구들,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몰라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꼭 미친 사람 같아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미친 사람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느냐 하고 그렇게 아마도 책망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미친 사람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믿는데 미적지근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사람들은 부유했습니다. 거기 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했고, 또 의학교가 있었어요. 의과 이렇게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안약을 만들고 안약을 팔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정 양모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그러한 공장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먼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그 물을 사용했는데, 이 물이 먼 곳으로부터 오다 보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그러한 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기질이 온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융합하고 또 손잡고 어떤 사람들하고든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땠을까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교회 역시 그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풍부했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늘 그저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그냥 그날 평범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시련도 없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별로 없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미적지근하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책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으면은 책망의 말씀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못 들었어요. 그냥 책망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망을 들을 때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는 왜 공부도 안 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럼 책망을 해요. 왜 책망을 하냐면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장래의 일들을 위해서 좀 잘 살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할수록 책망의 말을 꼭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친구들이 우리 주변의 사회에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은 다른 친구가 그것을 보고 책망을 하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을 책망하는 친구가 혹 있습니까?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책망의 말을 합니까? 정말로 친구를 사랑한다면 책망의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친구가 100% 잘한다면 책망의 말이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100%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가 잘 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책망의 말을 또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학교에서도 책망을 하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매일 그냥 졸기만 하고 딴짓을 하면 선생님들이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는 선생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고, 근데 요즘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별로 책망을 안 하고요. 아이들이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그냥 딴짓하고 있어도 그냥 선생님이 가만 내버려 둬요. 엎드려 잠을 자도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왜냐하면 책망했다가 이 아이가 반항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기분 나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더 싫은 소리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학생 인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침해를 한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아예 그냥 건들질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잠을 자든 딴짓을 하든 결석을 하든 뭘 하든지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공부할 애들만 해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사제지간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책망할 때에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해 주십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나 아니면 학교나 그 책망하는 기준은 늘 변해요. 어떤 때 부모님은 보면은 부모님의 기준에 못 미치면 자녀들을 책망하고 부모님의 꿈을 이루고 싶은데 자녀들이 그것을 못 알아주면 그때 책망합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노여워하기도 해요. 또 친구들이 책망할 때에 여러분 친구들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친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시각으로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그 책망의 기준이 늘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책망은 완벽한 책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책망하십니다. 온전히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책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책망의 말씀이 강단에서 들려올 때에 오해를 많이 해요. 목사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전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책망이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나를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아무개 집사를 향한 말씀인 거야. 그분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어느 누구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지금 당장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정말 사랑 어린 그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도 나는 위로받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이 그냥 뜨뜻미지근했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했어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냉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도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하고 있는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차갑든지 더욱든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직 예수. 그죠? 정말로 말로는 오직 예수를 많이 해요. 어떤 댁에 가보면 이 액자에다가 오직 예수 이렇게 써서 다 걸어놓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냥 오직 예수, 이 액자는 있고 우리 입에서는 오직 예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오직 예수인가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되나요? 오직 예수, 그런데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건강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집도 좀 좋아야 되고, 그런데 좀 뭔가 편한 게 있어야 되고,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줘야 되고,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삶을 살게 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뜨거운 믿음, 신앙생활을 하되 뜨겁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다르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그러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러한 일을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되었어요. 뜨거운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무 예수님에게 열심을 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많은 학문이 저 사람을 미치게 했어. 여러분, 그 학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학문입니다. 복음에 관한 소식들, 그 복음에 관한 소식들, 그 예수님에 관한 그 믿음, 이것이 사도 바울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 열심을 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잖아요.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그래서 사리 분별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정통이고 어떤 게 이단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이러기 위해서는 냉철한 머리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아멘.
주님 은혜 받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에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열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차든지 더웁든지 않아. 차가운 머리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지역에 그 마시는 물이 미지근했어요. 멀리서부터 끌어옵니다. 그걸 희석을 해갖고 먹는데 물이 그냥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물을 먹으면 막 속이 니글니글 거릴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미지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열심을.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니 책망을 듣고 회개해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낸다는 것은요, 주님께 열심을 낸다는 것은 주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 몰입을 하면은 예배 시간 1시간 왜 이렇게 짧지? 벌써 지나갔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몰입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지 않으면 찬송가가 왜 4절까지나 있는 거야? 이건 5절씩이나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길어. 그것도 역시 주님에 대한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두꺼운 걸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든지 읽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두껍다고 불평하면 우리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고 미지근한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했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거기 금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약 공장도 있어서 수출하고 그러면은 물질이 풍요합니다. 또 옷감을 만드는 공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해든지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등바등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동네가 아니라 그냥 대충 일하고 대충 살아도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도 없는 거예요. 막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자라고 아니라고, 좋은 안약이 있다고 아니라고. 여러분 옛날에 그 예수님 사시던 그 중동 이스라엘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고대의 터키 이쪽 지역들은요 사막 기후가 많습니다. 건조하고 먼지가 많아요. 물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씻지도 못해요.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그냥 대충 손으로 비비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눈 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니 왜 눈 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물론 오늘날도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더 했다는 거예요. 더 했어요. 그 어떤 삶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곳은 그렇게 눈먼 분들이 많았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안약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몰라치면은 거기에 안약을 바르면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야, 우리는 눈이 밝아서 참 좋은 그러한 동네에 살고 있어. 뭐든지 잘 보여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평안하고 안일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좋은 옷감들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멋진 옷을 해 입고 사람들은 말이야 왜 헐벗는지 몰라 이렇게 좋은 옷들이 많은데 말이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편안하다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그들이 다 가난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눈이 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헐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 많아서 부자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다 사라질 금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의 눈이 잘 보이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좋은 옷을 입었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다 헐벗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눈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불로 연단을 했대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고난들을 말합니다. 시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이겨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 정말로 좋은 금이 되려면 불에 달구고 두드리고 또 달구고 또 두드리고 이 재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주 이 함도가 높은 함량이 높은 그러한 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진정한 그 금이고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한순간에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그것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때로는 많은 시련이 오는데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때로는 휘청휘청거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또 이겨내고, 그런 것들을 반복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 신앙의 시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들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한 훈련과 시련들 이러한 것들을 이겨냈을 때에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정말 믿음에 있어서 부요한 믿음, 큰 믿음, 든든한 믿음,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좋은 안약들이 있었지만은 육신의 눈을 밝게 하는 안약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은 멀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바라보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경치를 바라보면서 그냥 꽃이 아름답구나, 야 나무가 푸르구나, 야 바위가 멋있네, 그런 것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눈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옷은 곧 헤어질 옷입니다. 정말로 좋은 옷은 어떤 옷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옷은요, 우리 믿음의 생활들, 신앙의 그 활동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옷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차곡차곡
우리에게 좋은 옷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교회들에게는 흰 옷을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옷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옷.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좋은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명품이라고 해서 좋은 옷이 아니고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을 다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정말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는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좋은 옷을 입어야지, 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지,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동기가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3번을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로 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한때는 주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부인했던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필요해요. 아시지요? 내 맘 알지요? 아시지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뒤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해요. 순교하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저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한 아가씨를 만났어요. 처자를 만났는데 너무 이뻐요. 이름이 라헬입니다. 삼촌 라반의 딸, 2딸 중에 작은 딸 이름이 라헬이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저런 여인과 결혼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라반을 도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삼촌 라반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곱아, 네가 나와 친족이지만 와서 이렇게 공으로 일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내가 너에게 셈을 해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 사실 저는요 라헬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는 색시가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였어요. 라헬의 언니였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신부감은 라헬이었거든요. 화딱지가 났어요. 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아니 삼촌,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그래놓고 왜 레아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막 따지고 물어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조카야 내 말 들어봐라.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게 옳지 않아. 그래서 라헬보다 레아를 너에게 시집을 보낸 거야. 근데 라헬도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럼 7년을 더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을 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열심을 내서 일을 해요. 왜 열심을 냅니까? 무엇 때문에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14년이라는 세월이요, 그냥 한순간에 휙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열심을 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요, 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요, 굉장히 친화력이 높다 그랬죠.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문을 잘 열어주는 그러한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을 잘 열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예수님께는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보면은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죠. 겁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런데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교회 좀 오시죠. 그럼 예, 그럼 가야죠. 예, 그럼 가야죠. 100번 전도하면 100번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 사람들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좋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하고도 친하게 잘 지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는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정적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영접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불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책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미워해서 하는 책망이 아니라 과거의 일들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책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날에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고 주님을 향해 열심을 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이것은 심판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불러드리려고 책망하시는 그 책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큰 상을 주려고 하시는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책망을 듣는 우리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책망을 듣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는